2차 세계대전이 1945년 5월 독일의 패배로 세계 제2차 대전이 사실상 끝나게 됐습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핏값을 되찾겠다고 하는 복수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되었으니까요. 600만은 작은 수가 아닙니다. 당시에 독일의 육군 중령이었는데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수송해 오는 담당도 했거니와 그는 유대인 학살을 가장 주도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참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행방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정보대가 있는데 세계를 아무리 이잡듯이 뒤져도 도무지 아이히만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서 구석에 박혀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정보를 안테나를 세워서 정보를 받고 있었지만은 찾을 길이 없다가 15년 만인 1960년 5월에 드디어 아르헨티나 어느 마을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 그를 알게 되고 모사드가 가서 체포를 하고 물론 아르헨티나와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의 정서가 1급 전범이었던 아이히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온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고 아이히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 5월에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항복한 후에 15년 동안이나 지구 땅끝 어디까지라도 가서 붙잡아서 복수를 하겠다고 한 이 유대인들의 진념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를 꼭 가고 싶었어요.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비참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머리를 다 남자고 여자고 깎아서 모아놓은 그 방에 모아놓은 태산 같고요. 저들이 다 소개할명이름 빼가고 버렸던 가방들, 구두들, 머리빗들, 사용하던 칫솔들, 구두약 이런 다 이 품목별로 전부 가득가득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걸 볼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방에도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부엌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방보다 작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다 집어넣고 가득가득 방마다 가스가 나오게 해서 그 가스에 질식이 되어서 죽게 만들어.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철판이 눌러서 사람을 짜게 되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 비누를 만들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 희망은 철천지 원수,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즉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라도 그들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살인자에 대한 유대인의 철저한 율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똑같은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오늘날 같으면 과실치사지요. 부지 중에 가실치사,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 있다면 정상을 참작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복된 믿음인가를 오늘도 여실히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0장 2절 3절을 보면 같이 우리 한번 우리 4층에서도 보고요, 가정에서도요, 화면에 뜨는 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자가 뒤에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 중에 그렇게 한 거니까 이 사람은 빨리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살인죄를 지은 이 사람은 얼른 도망을 어디로 피해야 되냐? 도피성으로 피해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응?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드문드문 6군데 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에는 여러분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든지 찾기 쉽게 넓은 길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길이어야 된다고요? 넓은 길. 전승에 의하면 왕복 지금의 6차선 14m였다 그래요. 굉장히 넓은 도로치고 넓은 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표지판을 만들어 두어서 도피성이 어느 방향인가를 정확하게 표시를 했고, 도피성은 아무나 누구든지 쉽게 찾아서 도망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얼른 살인죄를 가지고 짊어진 자는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읽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자, 구약의 도피성은 장차 죄를 짊어지고 멸망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인생이 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자가 피해야 할 영원한 나의 피난처시요,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복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값은 사망이라 죄를 만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 그를 지옥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만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를 받아주는 피난처, 도피성,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구약의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도피성을 알지 못해. 세상이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갈 줄을 알지만 이 추운 날에도 새들도 자기의 보금자리, 따뜻하게 세계 생명을 지킬 보금자리 피난처를 압니다. 하물며 만문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의 도피성, 이걸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육체가 마감이 온 직후에,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가죠. 코로나 아니라도 작년부터 올해 많은 사람이, 코로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도 한 목사님 한 서너 달 어간으로 그 집에 2건이나 초상이 나서 2번 부주금 보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렇게 도피성에 피난처에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육체가 마감이 왔을 직후에 아차, 아뿔싸, 이 길이 아니었네? 깨닫게 됩니다. 아차, 이 길이 아니었네? 그래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고 아무리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곧 넓게 곱게 뻗어 있는 기독교 방송 틀어도 되고, 기독교 방송 라디오나 TV나 유튜브를 틀어도 되고, 그 길로 가는 길이 넓은 양방, 여러분 6차선 도로로 그분에게 가는 길이 넓게 열려져 있어요. 예? 곧게 넓게 뻗어 있는 그 도피성 되시는, 죄를 만난 내가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건강한 다리가 있을 때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청명과 눈과 그리고 머리가 지혜로울 때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의 다는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달려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얘기를 좀 하면서 함께 레슨 받으면서 이 말씀에 오늘 참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너무 이제는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선택권을 삼촌인,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지 아니하고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가나안 땅을 선택해 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빠그러지는데, 그러지 않아요. 목조지가 좋은 것 같고, 문화가 발달한 것 같고, 살만한 것 같고,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되어죠. 나중 선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의 터전이 다 멸망을 받는, 멸함을 받는 위기에서 스스로 이곳에서 여러분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오늘도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요, 급히 손으로 붙들어 천사들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냈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으로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이 장망성, 죄와 함께 멸망받을 이 성에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소집하다, 군사 용어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이 무리가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런 위기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 성을 다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를 이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절망 중에 천사를 만나게 돼요.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죠. 이것을 알게 된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 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인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가정을 방문해서 집을 진치고 에워싸고 빨리 그 남자로 보였던 것 같죠? 천사가. 때로는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이도록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보이지 않게 천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모양, 남자의 모양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 빨리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성적 용어입니다.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소동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두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롯에게 얘기를 하기를, 창세기 19장 12절을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사람, 여기서 사람들이라 나오지만 천사들이에요. 두 천사예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기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와,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
내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성 밖으로 이끌어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 우리는 12절에서 두 가지를 레슨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롯뿐만이 아니라 롯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응?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만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을,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압의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 나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탐꾼 두 사람 3대 밑에 숨겨주었더니 언약을 하게 되죠. 당신들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정복해 올 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그러겠다. 다만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희 가정을 책임지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너희 집 안에 있으면 보장을 받되 집 밖에 있으면 보장을 받지 못해. 거기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때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 가족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다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이지만은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아멘. 그 가정에 빛이 임하게 되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선한 영향력이 모든 가족들을 감동시켜서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귀중한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세요. 내게 속한 자가 또 누가 있냐? 빨리 이성을 벗어나야 돼. 응? 과거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구원이란 뭐냐?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돔 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가 많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롯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보관해 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여러분 불로 모든 걸 태워버리죠. 에드버른처럼 태워버려. 원소가 다 녹아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는 뭐냐? 예.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마찬가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터 밖에는 아닙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80년, 90년이라 하더라도 짧습니다. 짧습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예. 자,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화려한 도시였어요. 애굽만큼 물질 물명을 따라가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카이로 박물관을 몇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수천 년 전, 오래전부터 여러분 무덤 속에서 파내놓은 고정물들을 보면
놀래 자빠질 만큼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도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도시는 영생을 주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응? 피라미드를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영생관이 있었지만, 그런 영생관은 기독교 영생관하고는 달라. 피라미드를 쌓아서 그 안에 왕의 시체를 넣고 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도시를, 히브리 민족이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 아멘, 적과 그 후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된 구원이란 뭐냐? 멸망받을 도시에서, 멸망받을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구원이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이 도성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약속이 성경에 없어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닌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천사가 그래요. 너무 죄악이 관영해. 그래서 이곳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줬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응?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는 전 인류의 심판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지역 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게 주는 레슨이 큽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믿는 자는 어떻게 될, 우리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샘플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축소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소돔 고모라 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 심판이에요. 지역 심판. 예. 자, 천사를 통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 긴급한 소식을 들은 이 롯은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준비를 못했는데. 롯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 있지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14절 보실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주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이 죽어 있다.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지만 기능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귀에다가 대고 일어나세요, 일어나, 아무리 소리를 쳐도 못 듣습니다. 왜요? 죽어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예수 아무리 증거해도 들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살아있는 나를 죽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부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고요? 심판받아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조용히 멸망을 받고 말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말아요. 15절 보실까요? 시간이 없다고 천사가 재촉합니다. 자, 동이 터와요. 그러다 보니 동이 터오지요. 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이제 사이는 포기했어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빨리 이끌어내라.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하면서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끌어냄을 당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자, 15절 15절. 예, 15절이죠? 자, 천사가 시간이 없다고 독촉을 하죠? 예. 동틀 때 해가 뜨면 이제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소나기처럼 내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말 겁니다. 사람도 짐승도 가축도 건물도 다 뒤엎어질 것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 구원이 시급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구원이 시급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저걸 화장장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죠? 믿고 가야 되는데, 죽을 때 억지로 믿는 척하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예 믿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때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 무슨 진실한 고백이, 그 보장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때를 믿지 말자. 그렇게 하고 갔는데 천국에 못 갔는데 가족들은 우리 봐라, 고개 끄덕였으니 믿었다, 구원 받았다고. 가족들은 아니하지만 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6절 보실까요? 구원이 시급해요. 지금 시작. 그러나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미련 때문에. 예? 어쩌면 침대가 상하 침대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밍크코트가 그때는 없었겠지만 비싼 밍크코트가 몇 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미련을, 돈을 쓰지도 못하고 불쌍하죠? 우리 종의 과거에 나이가 많이 든 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한 직분을 가졌다가 그만 돈이 무지 많아. 그래서 나이가 많았지만 전도사 가정 때 어느 총회장님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해. 그렇게 부자가 많은 헌금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거. 벌벌 떤다는 거. 다 놓고 갔어요. 구두쇠처럼 인색하게 써보지도.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없어서 못 썼으면 괜찮은데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하나 그냥 갔어. 불쌍하죠. 어떻든 간에 세상의 미련을 거두지 못해서 결국 롯의 아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미련 갖지 마. 장망성, 불타는 장망성, 그 바라보지 마. 불타는 것밖에 그러나 요새처는 그 잊지 못해. 세상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17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바탕을 다 깔아드리고 한 절씩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기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여기를 집중하세요. 제가 이렇게 배경을 깔고 쭉 설교하면 한 절 한 절이 물송이보다 더 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천사가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세상 미련 갖지 마.
혹시 거기 머물지 마.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해.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자, 19절, 18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오니. 자, 20절 볼게요.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아멘. 롯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참 적은 사람이었어. 예? 거기 가라면 가면 되지. 못 갈 때를 가라 그러겠어요? 근데 못 간다고 그래요. 나 못 가요. 여기서 깨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큰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대단히 적은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도 내가 갖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꼭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순교하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그만큼 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안 주셔. 몰라. 하나님 가서 물어봐야 돼. 무엇 때문에 예서처럼 세상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건 몰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작게 주셔요. 그냥 이 사람은 큰일 못하죠. 그냥 그렇게. 그러나 작다 하더라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예. 아브라함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었던 롯도 구원하시잖아요. 예? 롯에게 있어서 이 소활성은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피처럼 유황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릴 그때 도피성에 들어갔던 소활성에 피했던 롯과 그의 가족 두 딸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장녀를 만나 주시고 세리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주시고 사랑에 고쳐 주시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내 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소알성에 롯이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시더라. 와, 롯이 피했던 도피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밖에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만난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를 피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영원한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 그리고 영혼의 도피성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여러분,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코로나19 이렇게 아주 득실거리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베스트 치과에 제가 월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한 3주 전에 월요일 날 갔다 왔는데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에 확진자가 여기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베스트 치과는 문 닫았어요. 폐쇄했어요. 원장도 걸렸고 사람들도 걸리고 그랬어요. 물론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 사실은 또 모르잖아요. 그 치과의 의사나 그 간호사들이나 원장이나 이 사람들이 먼저 문제가 된 건지 역학조사들이 어련히 해서 나한테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리 가서 검사를 또 지난번에 전에 받았죠? 또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나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서 받고서 그날 10시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음성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셨어요. 참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과 같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고. 아멘.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확신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